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말씀과 서신서 골로새서 1장의 말씀, 복음서 15장,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제가 선포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고 복음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이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고 천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낮고 천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주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종, 노예, 이방인들, 사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고 절망 속에 살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게 되고 또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인생의 철학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진동하고 우리의 삶을 진동시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고 아직은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갈이 등장하고요. 서신서 골로새서에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여인인데 개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아브람과 사레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누굽니까? 이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칭송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레의 옛 이름이 아브람과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되는 그 사이에 오늘 하갈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까지 그의 아내 사레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후사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 후사를 얻으면 자녀를 얻을까 하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하게 되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이 들어갔는데 아이를 얻었고 사레가 갑자기 내가 그 여종이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으므로 나를 멸시한다 하여서 이 일로 인해서 사레가 이 멸시당하는 건 아브라함 네가 당하는 것이 옳도다 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나 너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무 말 못하고 네 여종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하였으니 네 보이는 대로 하라 했더니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도망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의 역할이 그렇게 대단히 높지 않습니다. 여왕이라 할지라도 황제의 말 한마디에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죽을 수 있던 시대였고 과거의 여인은요. 그 고대 사회의 여인은 가축보다 조금 나은 존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인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은 참정권도 없었고 미국에서조차도 참정권이 없었고 투표권이 없었다는 이야기며 우리나라에서는 여인이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출가했으니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내 집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되는 게 여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를 보면 사레의 위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레가 하는 말대로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또 승질난 사레가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감히 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사레는 아브라함과 대등한 친족 관계였고, 그리고 이복 동생 정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남자만 아니었어도 너하고 대등하게 재산을 받아서 물려받았을 텐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나는 물려받지 못해서 그냥 당신하고 사는 거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이 모욕감을 내가 당하고 있으니 이것은 당신이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 격이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여주인이 하갈에게 멸시를 당했다면서 분노합니다. 정말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참 잘 봐야 되는데, 하갈이 정말 힘이 없구나. 정말 힘이 없는데 멸시했다. 참 성경의 논리로 볼 때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내용 같습니다. 하갈이 학대를 받습니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하갈이 도망쳤는데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기껏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소름 끼치는 장면 아닙니까? 도망쳤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 도망쳤는데 내 신분이 누군지를 알아. 기껏 도망쳤는데 내가 어디를 가도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어디서나 내가 사레의 여종인 것을, 그 흔적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참한 심세에 있는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저는 사레의 여종인데 학대받아서 도망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사레의 수하로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도망쳐서 다시 돌아가면 여종이 받는 그 고난과 학대는 보통 어떻습니까? 더 매를 맞거나 어디 감히 도망을 쳐하면서 더 큰 학대가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갈은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씨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네 아들을 낳을 텐데, 득남하리일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줘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종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더라. 그걸 따릅니다. 그걸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후로 학대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창세기 16장 이후 17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할례의 언약을 해요. 최초로 이제 할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면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계명을 해주고요, 사레는 사라라고 하는 계명을 해줍니다. 어떤 사건 이후로요? 하갈의 사건 이후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낮고 천한 이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학대받는 이 여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 하갈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안에서 같이 못 살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데, 왜 쫓겨나냐면 핑계가 또 있어요. 사라가 봤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더라. 그 꼴 보기 싫어서 내보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쫓겨나갈 때 물주머니 하나 주고 내쫓는데요, 가는 동안에 내 아들을 어디서 먹여 살려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찾아와서 이 두 사람을 위로해주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고 사레가 사라가 되도록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만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레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사레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 감히 여자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듣고 들어갔을 뿐인데 사실 알고 보면 아브라함도 불순종이고 사레도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여종만 학대당하고 괴로움만 당할 수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내 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을 바꿔놓으셔요. 너희는 열국의 아버지다. 너희는 열국의 어머니다.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낮고 낮은 하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천한 사람이지만, 약하고 낮은 위치에 취급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뭐 하신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높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외치는 소리에, 호소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위로를 얻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분명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쟤는 나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야.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쟤하고 똑같아? 여러분, 전교 1등이 반에서 1등 하는 애하고는 친구할 수 있지만 전교 1등이 반에서 꼴찌하는 애하고 친구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집안이 아주 좋은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살고 있는 사람이요, 아주 저기 노숙자들하고 안 어울립니다. 왜? 나는 쟤랑 뭐가 달라? 클래스가 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쟤랑은 달라. 뭐가 달라? 난 믿음이 달라. 난 헌신이 달라.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온 게 달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그걸 반박해요.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놀라운 평등 사상이 있고요. 하나님은 높고 낮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높이에서 보면요, 100층이나 10층이나 1층이나 똑같아요. 저 높은 위성에서 보십시오. 다 땅바닥이 붙어 있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계급을 나누고 싶어 해요. 차별하고 싶어 해요. 난 너와 달라. 신분을 나누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본성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달라요. 어린아이들도 난 너랑 달라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명품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가지고 있으면서 없으면 이게 위축되지 않은데, 없는데 남이 자랑하면 괜히 열불나.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하고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다? 연약하고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더 많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연약하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혹시 왔거든, 하나님 나하고 오늘 일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왔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경계하고 차별하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바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중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신약 성경에 에바브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볼라 교회라는 세우를 세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종과 같이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냥 바울을 종처럼 섬겼고 바울에게 모든 것을 충성했던 인물인데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재빨리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전해주는 편지를 그대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히에볼라 교회를 전파해가지고 이단 사상을 축출하고 바울의 신앙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갑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에바브라 혹은 에바브라디로 같은 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따르면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도 갇혔던 인물이에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을 예수님처럼, 아니 바울의 말씀, 바울의 교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가 확장될 수 있었고 바울의 영향력이 널리 퍼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놀랍게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히에볼리 교회를 세울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 앞에서는 종처럼 충성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이후로도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감독도 아니었습니다.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집사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바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충성했더니, 아니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심전력하고 따랐더니 그의 이름을 통해서 세 개의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향해 매우 모질게 구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진짜 모질어요. 예수님께서 도움을 청하는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고 매정하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하시고, 어떻게 이분이 우와 우리 예수님이 거절도 하시네?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 장면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 잘 거절하지 않으셔요. 오늘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을 비유로 얘기하면 오늘 개 취급을 받고 있어요. 26절에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고 개 취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옳소이다. 예 주인님 주님 당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 제목 있잖아요. 부스러기 은혜. 여러분 잘 아시는 설교일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크게 감동받아요. 왜 크게 감동받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시 들어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제자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종차별자다, 지도자의 갑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외에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계칙을 받으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제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해봅시다. 절대 복종, 절대 믿음, 절대 겸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한다면 신분의 고하를 내려놓고, 이 세상의 지위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나는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고 신분이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계취급받는 자세로라도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겸손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개취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세상인 있을 수 있고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엎드리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복종하고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고 절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려고 하면 빠른 것 같지만 하나님 손잡고 가면 훨씬 빠릅니다. 내가 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마음대로 다니면 빨리 갈 것 같지만 예상치 못한 신호대기가 있고 앞에 차량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길막힘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빙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빨리, 더 즐겁게, 더 기쁘게, 더 평안하게 우리를 드라이브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 삶을 맡기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